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이 10재앙들은 대체적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또 심판하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은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신이 헥트라는 신입니다. 헥트는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인데요. 쿠눔이라는 신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 헥트의 주 업적은 진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것, 그리고 다산의 여신이고 더 나아가서 산모를 돕는 여신으로 이집트에서 숭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모를 돕는 여신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강물에 던져지고 그 이전에 또 산모들에게 바로가 어떠한 이 명령을 내렸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바로가 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것에 대한 혹은 죽인 것에 대한 그런 심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을 우리는 성경은 보통 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번역본들 보면은 해충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기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 그리고 가장 짧게 묘사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신들 중에서 이 세 번째 재앙하고 연관이 되는 신은 게브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의 몸뚱이가 이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 티끌을 끌어올리는 것은 이 게브라는 신의 이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흙, 땅은 생명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죽음을 가져다 두는 그런 이제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반전시키시고 또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에 이 이집트의 매지션들이 세 가지의 기적을 혹은 이적을 모방하기는 했죠. 처음에 이 뱀 이적을 그대로 따라 했는데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두 재앙을 보면은 그들도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서 물을 가져다가 뭐 피로 변하게 했다는 등, 그 다음에 이제 이 개구리를 내올 수 있었다는 등. 자, 문제는 뭐였어요? 되돌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물을 피로 바꿨다고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개구리를 끌어내기는 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이 따라한 것은 눈속임. 그러니까 이제 매지션들이 가끔가다 보면은요, 모자에서 토끼도 꺼내고 비둘기도 꺼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집어넣지는 못하죠. 예,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눈속임으로 따라하기는 했지만 이번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아예 그것마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매지션들도요, 직접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처음 두 재앙과 그 다음에 모세가 보여준 그 이 지팡이 재앙은 따라 했지만, 이적은 따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 못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들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다 하고 그들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재앙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괴롭히게 되는데, 분위기도 또 보십시오. 지금 재앙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처음 두 재앙은 물에 연관된 거였죠. 나일강의 물과 그 다음에 개구리.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부터는 땅 그리고 표면에 관한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게 무엇으로 이제 진전하냐면은 대기에 관한 것. 그래서 이제 어둠이 오고 그 다음에 뭐 메뚜기 떼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 기본적인 물에서 그 다음에 무트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기권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재앙의 모습. 자, 이거 역시 이제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물부터 지면 그리고 대기권까지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이렇게 온갖 잡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신들을 보여주었지만 이건 별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훈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종종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큰 일은 다스리시는데 작은 일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재앙을 보면은 물에서부터 육지, 그 다음에 대기권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창세기 1장하고도 또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늘 중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정도 사이즈에는 관심이 있으시고 하시겠지만 이건 별로, 하고 하나님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도와주시겠지만 이건 아니시겠지,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이건 아니다 하고 결론 내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제일 실수를 많이 하냐면은,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고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생각할 때, 그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재앙을 보아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파리 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였는지 해충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지면에 붙었던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대기권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 때, 이 두 번째 재앙의 사이클의 첫 번째 재앙이죠. 아무런 이제 이 상황 경고 없이 그냥 쑥 진행되는데, 그리고 또 지팡이하고 상관없이 그냥 곧바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차별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떼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앞으로부터는 이제 이 전개되는 모든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별화되는 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차별화하실까요? 그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었다 하면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우연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만 따로 챙기셔서 그들은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자기 백성에 대한 보호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그들의 신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온 천하에 또 드러내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리 재앙에서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화시킵니다. 자, 이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연관된 그런 이제 이집트의 신은 이런 겁니다. 케풀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이제 심판의 신인데요, 풍뎅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이제 해의 하루 일정,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해가 지잖아요. 이 해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으로 그렇게 이제 숭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물과 땅과 공기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신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가 슬슬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라. 자, 그런데 이 땅은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 바로가 이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예배는 드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서 드려라. 무슨 뜻입니까?
왜 바로가 이 백성을 못 내보내는지 그 이유가 지금 나왔어요. 어떤 이유예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은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바로도 정확히 알죠. 나가면 안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내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타협안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러면 너네들이 정말 여호와를 예배해야 된다면은 여기서 드려라 이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가능할까요? 자, 모세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 그렇죠? 이집트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3일길을 분명히 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풍습이나 짐승들을 대하는 것들이 일종의 혐오 사상이거든요. 혐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특징은 뭐냐면은 짐승들을 신들로 참 많이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들, 자기네들이 신으로 섬기는 짐승들을 이 자기네들 앞에서 죽인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의 혐오 대상이 되고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왜 모세가 안 된다고 그러는지.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십시오. 여태까지 바로가 당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모세가 당당합니다. 오히려 지금 벌써 이제 4번째 재앙인데 서로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의견 차이죠. 장소가 이슈가 돼요. 그래서 바로는 여기서 예배드려라.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나가야 됩니다. 3일길을.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무엇에 관한 겁니까? 주도권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도권 싸움에서 이미 상당 부분 모세와 아론 쪽으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4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 문제 계속되고 있죠. 자, 5번째 재앙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축들의 죽음입니다. 2번째 재앙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9재앙이 3개의 재앙으로 이루어진 새 사이클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2번째 재앙하고 평행을 이룰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조된 것들이 죽기 시작한다는 거. 그동안에는 이제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이제부터는요, 이집트에 있는 것들 중에서 살아있는 것들이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갖 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이제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죽은 가축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그러죠. 6절에 보면은. 자, 그런데 7번째 재앙에도 가축들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이제 모든 가축들이 문자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과장법이라는 거죠. 상당수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과장법을 성경은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어떤 집안이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더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장법 대부분이 다 그랬다는 거죠. 반면에 또 여기서도 이제 강조되는 게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안전하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차별화되는 것을 이제 이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재앙과 연관된 이 이집트 신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는 소를 혹은 소와 연관해가지고 만든 우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보면은 신들이 거의 다 짐승들이고 벌레들이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하토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하토르라는 신은요, 모든 신들의 어머니입니다. 여신이죠. 그리고 형태가 암소로 잘 묘사가 돼요, 자주. 그리고 아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푸타라는 신의
신이 부리던 그 이 황소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 역시 다산의 신입니다. 또 소와 연관해서요, 음네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헬리오폴리스, 그러니까 헬리오폴리스가 어디냐면은 요셉의 아내 아스낫이 온 그 고장, 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고장을 이제 이 도시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숭배되었던, 역시 이 신도 이제 황소의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재앙과 이 신들이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7절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어떠한 이 어려움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5번째, 10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4번째 재앙에서는 조금 마음에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5번째 재앙에서는 더 완강해집니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 알죠? 일단 재앙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재앙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바로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2번째 재앙 사이클의 마지막 재앙인 6번째 재앙이 옵니다. 피부병.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서로 번져나가는 그런 전염병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사전에 경고 없이 매우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 그동안에 보면은 물을 위협했죠. 그 다음에 땅을 위협했고, 그리고 짐승들을 위협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의 재앙들 중에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이 피부병이 사람들에게도 임하거든요. 자, 이 피부병을 옛날 성경들은 이제 독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화덕에서 젤을 그냥 한 움큼 가져다가 쫙 뿌리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죠.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시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화덕이 어떤 것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을 만들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화덕에서 벽돌을 굽지 않았습니까? 그 이 벽돌을 굽기 위해서 온갖 이제 나무나 이런 것을 떼었겠죠. 거기서 비롯된 그 재를 가지고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전염병이 뭘까? 학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추측을 하는데,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탄저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저병은 굉장히 이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전염성이 강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이집트의 신은요, 임호텝이라는 신입니다. 임호텝은요, 질병을 치료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임호텝에게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도움을 청했던 그런 신입니다. 자, 여기서 또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은 11절을 보니까 요술사들도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모세 앞에서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그러나 바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반감이나 이렇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래요?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바로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싶어 해도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10재앙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은 지혜이고 현명한 결정이고 복받는 사람들의 비결이라는 거죠. 너무 늦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7번째 재앙, 우박입니다. 짐승들과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우박이 와서 들에 있는 짐승들도, 남은 짐승들도 죽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패하게 합니다. 자, 우박이 그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우박이요,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땅에 떨어질 때, 심할 때는 초속 50m, 시속 180km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100km로 가는 그 차에 부딪혀도 다 죽는데 180km 시속으로 내려오는 그 우박에 맞았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관측된 우박 중에서 제일 큰 게요, 직경 11cm입니다. 11cm. 야구공이 한 9.5cm 정도 되니까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이 관측이 된 적이 있어요. 2000년대에도 벌써 이 중국에서 이 우박으로 인해서 이 한꺼번에 수십 명이 죽는 사례들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박이라는 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골프공은 그래도 좀 낫죠. 야구공으로 한번 맞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우박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경고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서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조금 좀 은혜를 베푸시는 게 뭐냐면은, 미리 경고하심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 심지어는 바로의 부하들 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박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종들과 짐승들을 들에 두어서 어떻게 됐죠?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에서는 결국에는 이 주인들의 선택, 그래서 지혜롭게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축들과 종들을 살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온 이제 재산을 그대로 잃게 되는 그런 이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이 슬슬 이집트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만들어 갈까요? 바로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왜 자꾸 고집을 부려서 일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박이 온 이집트를 강타해가지고 짐승들과 그 다음에 곡식들을 완전히 그냥 꺾어버렸을 때, 그때 2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은 우박이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은 따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번에는 되게 혼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cm짜리 그런 우박들이 막 떨어지면 다 겁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제발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려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이 우박을 멈추게 하라 이거예요. 바로가 된통 혼이 난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가서 또 마음을 바꾸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모세는 이미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때 파괴된 것을 보니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보니까 이제 분명히 이 보리가 싹이 틀 때 언제쯤이죠?
가을이죠, 늦가을. 그때 아마 이 우박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에 밀과 쌀뿌리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았다. 그러니까 초겨울 정도나 늦가을, 그때 이제 이 재앙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가 우박이 딱 이렇게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멈추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가 이렇게 변심해가지고 또 배신하고 하는 거, 이게 그가 하는 것 같지만 3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왜 바로가 이런 짓을 한다고요? 번복을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았더라. 바로는 분명히 자기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의지대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퍼펫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텐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랬죠. 바로가 엄청나게 터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너를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입니다. 자, 우박이 갈아뭉갠 땅, 꺾어버린 나무, 가지들, 이런 것들, 그나마 남은 것들을 이번에는요, 메뚜기가 먹어치우기 시작해요. 자, 메뚜기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메뚜기 떼가 습격한다 그러면은 아마 분명히 불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 이렇게 덮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오는 대로 잡아가지고 볶아 먹으려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메뚜기가 얼마나 정말 큰 재앙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까지 사실은 메뚜기로 인해서 인류가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 여러 가지 전염병, 발진 티푸스 이런 것들이 다 메뚜기로 의해서 옮겨진다고 이제 믿어졌고요. 그 다음에 1899년도에 홍해에서요, 5,000평방킬로미터의 메뚜기 떼가 관측이 된 적이 있어요. 5,000평방킬로미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1제곱킬로미터당 메뚜기의 숫자가 그 당시에 4,700마리에 달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메뚜기 떼 5,000 평방킬로미터면요, 한 2,500억 마리. 이게 한꺼번에 온다. 그리고 메뚜기는요, 매일 자기 몸무게의 한 배를 먹습니다. 혹은 심하게 먹는 애들은 한 배 반을 먹고요. 1957년에 소말리아에서 목격된 메뚜기의 떼 크기는요, 한 160억 마리. 무게만 해서, 메뚜기 떼의 무게만 해서 5만 톤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풀과 나무 잎사귀의 양이 5만 톤입니다. 며칠만 지나면은 다 절단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메뚜기 떼들이 잎사귀만 먹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 껍질까지 깎아 먹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무가 감염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과일나무 같은 것도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으면은 그 이후로 2, 3년 안에 폐사되는 것들도 많지만 회복이 돼도 열매가 제대로 열리질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메뚜기 떼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실감이 안 나지만은요,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메뚜기 떼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캐나다 서북부에서 아주 메뚜기 떼 때문에 엄청난 농작물 피해가 임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메뚜기 떼는요, 그냥 갑자기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모든 메뚜기가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은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런 메뚜기 떼의 습격이 옛날부터 굉장히 고대 사회를 괴롭혔고 이 인류 사회를 괴롭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이집트는 엄청난 경제적인 파탄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고 6절이 얘기를 합니다.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이집트의 신은요, 이시스라는 신입니다. 생명을 주는 여신이고, 그 다음에 세트와 민이란 신이 또 동시에 심판을 받는데 곡물을 보호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또 세라피아라는 신이 있는데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으로 숭배됐어요. 특별히 이 세라피아는 그렇다면요, 이 신이 얼마나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대번에 이 사건이 드러냈죠. 왜냐하면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이 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데, 이렇게 큰 메뚜기 떼가, 건국 이후로 이렇게 큰 메뚜기 떼가 처음 왔다면요, 이 신은 정말 말 그대로 무능한 신 아닙니까? 짝퉁이죠. 그렇죠? 자, 7절에 보십시오.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긴급한지 이제는 슬슬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할 필요도 없어요. 아론이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바로에게 신하들이 상소를 합니다. 제발 저들을 내보내십시다.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게 하십시오. 왜? 우리 이러다가 바로의 정권뿐만 아니라 온 이 이집트가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보내십시다 하고 설득을 시켜요. 자, 바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너희 신을 섬겨라. 누구든지 데리고 나가라.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짐승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세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재산은 다 놔두고 그냥 잠시 사람들만 나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을 놔두고 가면은 못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시 이집트에서 계속 못 내보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역시 이번에도 당당하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만 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제물로 드려야 할 짐승들도 데려가야 됩니다. 다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라. 정말 그런 식으로 하되, 그러나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뒤집죠. 거짓말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하되 정말 이 메뚜기 떼가 사라지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메뚜기를 완전히 홍해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슬며시 암시하는 것 같죠. 홍해에서 누가 빠져 죽습니까? 바로와 이 바로의 군대, 병거들이 거기에 빠져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재앙이 슬며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바로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이 해결이 되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져요. 자, 역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20절. 왜 바로가 메뚜기 떼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회개의 기회를 막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9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9번째 재앙은 아주 이 3일 동안 온 이집트에 어두움이 짙게 들이우는 것,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흑암 왜 3일일까요? 성경에 보면 또 고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긴 시간을 보통 3일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3일 동안 깜깜하게 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참 어두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었어요. 왜? 첫째는 어두운 데서 온갖 범죄가 득실거리고, 그래서 어두워지면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악령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어두움이라 그랬어요. 밤 시간. 그래서 어두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특별한데, 자, 여기서 또 강조되는 거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빛이 있습니다. 역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이 3일 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혼돈과 경제적인 피해가 올 수밖에 없고 공포와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왜 어두움인가? 이집트의 신들이 또 태양하고 연관이 된 신들이 많았습니다. 바로들의 이름들 중에서 끝이 레로 끝나는 이 이름은 대부분 다 뭐라고 그랬었죠? 그 태양의 신인 레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레를 많이 붙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은요, 누가 심판을 받냐면 레, 아톤, 아툼, 호루스. 다 무엇과 연관된 거냐면 태양과 연관된 신들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숭배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두운 재앙이 임하는 것은 이것은 이 신들만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까지 지금 타격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 어두움의 공포 속에서 바로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예배를 허락하면서 단 뭐라 그러냐면 짐승을 두고 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 사람을 붙잡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것,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려먹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죠. 어떤 이 고상한 논리나 이런 거 없이 단순히 그냥 부려먹기에 좋은 그런 민족이었다고 생각해서 이걸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이것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빠져나가면 큰일 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는 사실은 오늘날도 여러 곳에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주로 이 3D 직종이 있죠. 험난한 일들은 누가 하냐면은 멕시코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히스패닉들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멕시코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미국 경제가 무너질 거다.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이주 노동자, 저도 이제 이주 노동자 중에 하나인데 이주 노동자가 한 250만 명 돼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중에 90% 이상이 누굽니까? 조선족들이죠, 주로. 그리고 한족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3D 직종을 다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식당에 가도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웨이트레스들이 조선족 억양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흔히 들을 수 있고. 자, 만약에 우리 조선족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공장에서 3D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 흔들리는 거죠. 지금 바로가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이것은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 없이는 아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를. 그리고 자기네들이 누리던 것을 너무 많이 포기를 해야 되니까 못 내보내고 계속 이걸 주저하는 것이죠. 자, 9번째 재앙에서 이제는 모세가 협상을 좀 안 해주고 그러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28절. 내 앞에 나타나면은 내가 너희들 얼굴을 보는 날 너희를 죽는 줄 알아라. 나중에 보면 더 뻥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열받는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의 협상 이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이 막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 고수를 하니까 거기에서 열받는 거죠. 모세도 이번에는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누가 아쉬워서 우물 파는지 보자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당신이 아쉬워서 나를 찾는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자리를 떠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은 이 사람 모세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은 어떤 거죠? 장자를 죽이는 건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집트의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자라는 말이 사실은 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히브리어에는 그냥 단순히 장자했기 때문에 여자도 만약에 맞이라면 죽었을 가능성을 100%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하여튼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짐승들의 장자도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난 첫 번째 새끼 다 죽이겠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어떻게 장자를 알고
그렇죠? 심지어는 쌍둥이들 사이에서도 장자가 죽습니다.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다. 이건 그렇다면은 분명히요, 하나님이 정말 말 그대로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특별히 다른 의미에서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부각시키냐면, 우리 보기에는 똑같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우리 보기에는 누가 장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장자들을 파악하셔서,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도 마지를 파악하셔서 다 죽이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그런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은 그동안에 진행된 9재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9재앙은 쉽게 말해서 소론에, 소곡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재앙과 연관된 절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러이러 행하라 하면서 주신 것이 유월절 절기와 무교병 절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꼭 기념하고 지키면서 이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손 대대로 이 재앙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면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던지는 질문도 주시고, 아버지들이 그럴 때마다 자식들에게 주어야 될 그런 답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법을 보면은 세대에서 세대에 이 신앙적인 교육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러한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주고받는 대화, 심지어는 이렇게 완전히 고착이 되어 있지만은 주고받는 질문을 통해서도 신앙이 전수되는 그런 상황.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유대교고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기념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는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왜 기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첫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배자들의. 둘째는요, 그렇게 해서 기념하고 나면은요, 현재의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없어져요. 왜?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은 이런 결론에 치닫죠.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 나에게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 나를 버리시기 위해서?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과거를 기념하고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을 하나하나 새하려 보면은 오늘 이 순간에 내 느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 패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바보지.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 다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편에도 보면은요, 많은 시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끝이 나죠. 왜? 되돌아보니까 그 논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꼭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